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시죠? 버킷리스트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리스트들을 항목을 접어보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2007년도인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회자되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에 그 영화에 본 버킷리스트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두 70대 노인인 것 같은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둘이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남자의 로망, 스포츠카 타봐 돈 빌려가지고 막 타보는 거예요. 250km, 300km 막.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장엄 한번 보자. 그리고 히말라야를 가고. 우리 점프 한번 비행기 점프 한번 해볼까? 헬리콥터 합니다. 떨어져 죽으면 뭐 몇 달 후에 죽나 그때 죽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비행 점프 뛰어내려 이런 것도 하고. 그 뭐 이제 이렇게 표면적인 해보고 싶은 것도 하지만 좀 의미 있는 것도 해요. 딸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헤어져서 왕래도 없이 살았는데 딸을 어렵게 찾아가요. 그래서 가서 사과하고 아빠로서 잘못한 거 그리고 화해하는 의미 있는 이런 일들도 해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적어 놓으셔서 한번 좀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여러 종류의 유사한 다른 종류의 버킷리스트들이 막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인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나오고 싱글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나와요. 싱글들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뉴욕 타임스에 모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고했습니다. 모럴 버킷리스트 그대로 직접 번역하면 도덕 버킷리스트인데 말을보다는 제가 의역을 하면 성숙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입니다. 그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보고 이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 이런 것입니다. 뭐 겸손해지기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좀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는 것, 자기의 승리 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사는데 그런 의존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또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랑을 하기 나에게 사랑받는 이 갈구가 아니고 누구에겐가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기 아니면 내가 참 인간으로서 세상으로서 내게 주어진 한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실천해보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처음에 뉴욕타임스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호응이 있으니까 여러분 테드라고 하는 강의 아시죠? 영어로 하는 그 테드 강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 혹시 영어 해독이 되는 분 들어보시거나 한국말 번역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번에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리스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는 이력서 리스트가 있어요. 이력서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커리어가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거 리스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어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추모사 리스트라는 거예요. 추모사 리스트. 내가 죽었을 때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추모의 글을 낭송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할 얘기가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뭐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이럴 줄 알까? 이 추모사 리스트가 사람에게는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모럴 버킷리스트 내는 성숙의 리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남궁화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남궁화 권사님에게 무슨 이력서 리스트 제가 볼 때 쓸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그렇지만은 그분에게 돌아가심을 애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는 이미지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소녀 같아요. 16살 소녀 같아요. 제 앞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아마 저한테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들에게. 그래서 남에게 거친 표정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거친 말 한 번 안 하고 80 노인.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장례식을 하면서 여전히 좀 표현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80 어르신이 16살 소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성수기 리스트, 추모사 리스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슨 이력서에 들어갈 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마지막 장례식에 와서 뭐라고 할까 나한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영혼의 버킷리스트 있지 않을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으로서도 그런 추모사 리스트, 여기 데이빗 브룩스가 얘기한 의미의 그 모랄 버킷리스트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맨 제일 먼저 덕목의 1번 리스트에 올라갈 건 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다. 오늘 본문은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정말 자기 인간적인 아들로 여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뒤를 이어서 당시에 목회했던 목회를 떠맡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날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는 그가 쓴 여러 서신 가운데 아마도 그의 가장 최후기에 쓴 서신으로 여겨져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주의 복음 사역들을 하기에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직감 가운데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것 중에도 디모데 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9절 이하부터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누구누구 그동안 감사했다, 누구 감사했다, 누구 감사, 이거 감사해요. 감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이렇게 쓴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단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있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면 할 말, 이 말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말 한마디, 아들이요 후배자인 목회자에게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1번의 리스트에 한번 딱 올릴 것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유언이었고, 거꾸로 디모데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올려야 될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였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2절에는 조금 더 설명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뿐만 아니고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서로에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든지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기대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 후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게. 이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뭐 하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든지. 이게 두 가지. 뭐 다 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부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누굴 부르세요? 모세 부르시고, 또 누굴 불러요? 뭐 목동으로 양치기 하고 있는 누구? 다윗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요나도 부르시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신약시대에 오면 누굴 불러? 12 제자도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디모데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야. 성경이 계속 부르심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부르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르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하시죠? 보내세요.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세요? 롯이 있던 어디?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시죠. 또 어떻게 엘리야와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요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니느웨로 보내시죠. 12 제자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희는 세계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죠? 너희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너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계속 보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박수만 치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니들 모여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려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가고,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계속 보내세요. 계속.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세요. 성경은 이 일이 계속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 가운데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파송받고 보내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가야 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현장이 쉽지가 않아요. 저를 보십시오. 전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시대에는 전도가 되는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천막만 쳐놓고 멍석만 깔아놔도 교회로 모였는데, 지금은 차를 타주고 호떡을 구워줘도 고구마를 구워줘도 안 와. 지금은 전도되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할 수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쓰여질 당시에도 문제였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 4절에 보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찾았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허탄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거를 쫓아다녀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 욕심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일에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예,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분 어떤지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파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5, 6년, 7, 8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쪽에, 북미의 남미 쪽에 좌파의 정권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거의 그 남미 대륙을 휩쓸다시피 할 정도. 그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나를 지도자로 뽑아주면 당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금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에게 줄 복지 혜택은 주겠다. 많이 주겠다. 우리나라에 무슨 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하여튼 분 있잖아요. 그런 분. 그분이 공약한 거와 유사한 공약들을 막 쏟아냈어. 요즘에도 그랬죠. 최근에 필리핀에 무슨 대통령 됐는데 그랬다면서. 사람들이 거기 막 찍었어. 그래서 정권이 다 바뀌었어. 최근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주장이었고 사실이 아닌,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 정권이 다 바뀌죠. 여러분, 한순간에 한 지도자가 모터를 내걸고 큰 소리를 친다고 나라와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랑물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허망한 주의 주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배 채워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 우리를 중심으로 서쪽 끝, 중동의 이집트, 시리아 주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좋은 의미의 활동은, 운동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그런 일들이 지금 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로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이상한 대통령 후보 하나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친구의 주의 주장이 먹힌다는 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게 내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잘못 판단해서 그러면 모르지만 수억 대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홍호한다는 건 이게 뭐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사람들이 찾고 그들의 얘기가 허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를요? 허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사욕에 대한 스승이 누구고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가 그 앞장에 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십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덕목이 자기 사랑. 다른 얘기하면 이기주의. 이게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돈을 뭐해? 100년 전까지만 해도 돈 자랑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뭐였어요? 100년 전에 안 살아서 모르시죠?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돈 있는 거 가지고 자기 행세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주 천박스러운 인간 중에 인간이었어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돈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랑한다. 옛날엔 돈 있어도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그 인격이 드러나 보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자랑해, 행세해. 이 시대에 교만해요, 비방해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졌는지 몰라.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칭찬할 줄 몰라. 계속 비방해. 이게 뭐 이렇고 저게 저렇고 깎아내려. 부모 거역해요. 요즘 하여튼 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이 시대에 무형문화재야. 아니, 유형문화재.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이. 또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온갖 불평불만이야, 사람들이. 우리 여기 젊은 형제들 있는데 무슨 흑수저, 헬조선, 무슨 지금처럼 그래도 자기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자기의 한계와 또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이전에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조 시대에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해도 우리의 신분이 다음 신분으로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흑수저 이런 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런 논리에. 헬조선 이런 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한국이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인지 압니까?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중국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딱 저희들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면 기재하는 거 있어서 여권들을 다 거두면서 목사님도 오늘 저녁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 아침에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윤주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 여권 한 장에 거기에서 중국에서 2천만 원씩 암거래됩니다. 그러니까 30장을 거뒀으니까 얼마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숫자에는. 한 장에 2천만 원인데 30장을 거뒀으면 얼마예요? 6억이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안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평생 먹고 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이라니까. 그렇게 여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가 헬조선이니 떠나야 될 것이니 흑수저니 왜 그럽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냉기가 도는지 몰라, 사람들 속에서. 원통 한번 풀지 않아요. 한 번 마음이 상하면은 아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데이트했는데 왜 그 다음날 죽이냐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둘이 데이트한다고, 결혼한다고 그랬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 갈라졌다고 그 다음날 가서. 참 세상이 모함이에요. 절제하지 않아요. 사나워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슬픈 얘기들을 좀 계속 좀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좀 하나 봤는데 일본의 어느 경제지의 컬럼니스트가 쓴 내용이에요.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의 거짓말, 무고죄, 위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소된 사람들 있잖아요. 법원의 리스트가 다 나오잖아요. 몇 건. 이것과 일본 사람들이 유사한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들을 비교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그런 범죄, 거짓말로 말미암는 범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슬픈 일 아니에요?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구 대비 분포를 해보면 165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구 대비 10배가 아니고 165배. 이제 기분 나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컬럼니스트는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가서 화낼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 봐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저 이거 참 부끄러운 자아상. 배신해요.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안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도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특별하지 않고 뭐 별 차이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비토해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참다운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 자꾸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시 한번 6절 시작. 저를 보세요. 시급하게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첫째 이유는 조금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인생이 벌써 끝날 때가 되었네. 기회가 이제는 없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을 피우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다음에 마지막 이 제사를 끝낼 때 포도주를 부어서 불을 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제.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가 벌써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벌써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겠네? 이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온다니까, 생애 끝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더 없어요. 미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남금화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우리 어제도 오면서도 확인했어요. 남금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또래에서 비해 볼 때에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에요? 거의 막내에 가깝죠? 네. 근데 먼저 갈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와요. 그런 양상으로 와요. 금방 끝나. 그러니까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권사님이 이렇게 속히 가실 줄 알았으면 좀 여러 가지 미뤄놨던 거 그리 미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권사님 미뤄놓은 게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이런 양상으로 오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온다니까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찬송가 450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어떻게 주위에 아끼세요. 광음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같이. 살이 뭔지 아시죠? 화살이에요. 공사가 활을 겨눠가지고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은 보이더라고. TV로다가 촬영해가지고 막 휘어서 가더라고. 그런데 톡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생애가 시간이 그렇게 가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직 눈 떠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해.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이유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명을,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무슨 선물을 받을 때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하여튼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 봐, 저한테. 근데 아무 기대치가 없네. 그래도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가끔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하고 가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매번 지키지는 못하는데 가끔 한 번은 이렇게 봉투를 하나 드릴 수도, 드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린데 그러면 저한테 뭘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별로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야, 여기 아마 $100짜리 한 10장쯤 들었을 거다. 그런 기대치는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저한테 기대치가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재정적 능력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음료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합당한 보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세상에 어떤 재물이 많고 대단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라면 전 충분해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야, 너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건 내가 너무 감동이었다. 하나님 그 한마디 해주시면 충분히 의의 면류관이 되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빛날 존재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의의 면류관이 어디 있어? 제가 뭐 요즘 뭐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마다 어떤 때는 전도하면 뭐 냉장고도 한 대씩 주고 뭐 냉장고를 벌써 다 끝나가지고 요새는 뭐 주냐면 뭐 유럽 여행 5박 6일짜리 이런 거 준다는 데도 있다. 야,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빛나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 때가 많지 않다. 기회가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 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남구마 권사님 수요일 날, 원래 화요일 날 퇴원하시기로 했는데 퇴원 못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가서 뵈야 되겠다고 해서 뵀더니 그 전날 퇴원 예정이었는데 폐렴기가 있으셔 오셔서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후 한 4시쯤 권사님 두 분하고 가서 뵀는데 가보니까 제가 솔직한 마음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좀 가시겠지, 투병을 하셔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24시간을 못 넘기신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 또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팽복준 권사님. 지금 연로하셔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집안을 못 나오시고 집안에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하고 대화 오랜만에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 뭐냐면 몇 개월 전에 한번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갔더니 혀가 이제 저혈당 때문에 혀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을 못 하시고 의식은 뭐 거의 왔다 갔다. 그럴 때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가 그러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났는데 이제 의사들이 응급처치해서 원인을 알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갔을 때는 뭐 혼미 상태였는데 그 전에 가족들이 그래도 따님도 계시고 저기 벨기에 계시는 큰 따님도 계실 텐데 그분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안 온 거야. 아직 연락을 했는데 못 온 거죠, 상황이. 그래서 따님들이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엄마, 큰아들 영일이한테 뭐 할 말 없어. 이 말은 안 되고 뭐 눈은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힘이 안 돼. 의식 속에서 종이를 하나 쥐어줬다는 거예요. 종이에다 펜하고. 근데 글씨체는 깨졌지만 딱 두 마디를 적었어요. 다 알아보게.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예수. 마지막 아들에게 남길 말 뭐야? 엄마 적어봐. 예수. 권사님이 남권사님이 어제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마지막 할 말 뭐요? 그럼 뭐 남기셨을까요? 동일할 말 남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말이 뭐죠? 예수. 전도 안 되는 때라 핑계대지 마시고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회 많지 않아요.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멋진 사명인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이 돈 번 사람보다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주목하시고 기억하실 딱 한 가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우리에게 넉넉하고 많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었든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